네, 오늘은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뽕짝에 서툰 사람이 되라, 뽕짝에 서툰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대표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대표 이미지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카페도 저도 참 좋아하는데, 이렇게 어떤 카페를 생각했을 때에 딱 떠오르는 대표 이미지가 있잖아요. 음식이 떠오를 수도 있는데, 일종의 이미지가 떠오를 때에, 야, 거기 참 친절하다. 또 거기 참 깔끔하다, 커피가 맛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또 가고 싶은 카페가 되겠죠. 근데 생각했는데 거기 진짜 불친절해, 되게 지저분해, 맛도 되게 없어,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면 아마 그 카페는 망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교회를 생각했을 때 떠오른 대표적인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거기 좋다, 분위기가 좋다, 사람들이 친절하다, 그러면 좋은 교회겠지요. 근데 반대로 되게 삭막하더라. 어떤 교회는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 분위기가 온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딱 생각했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선하고 좋은 것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선한 이미지, 선한 시그니처가 있는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보면 한번 볼까요? 자, 1절, 2절 베베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베베라고 하는 한 자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베의 시그니처 이미지가 뭐라는 거예요? 그는요, 나의 보호자였다는 거예요. 여자거든요. 근데 보호자가 좀 어색하죠. 원어를 찾아봤더니 돕는 자다, 조력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베 딱 떠올렸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막 도와주는 사람, 막 조력해주는 사람, 헬퍼, 이런 이미지가 그녀의 대표적 이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자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나오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이들의 시그니처 이미지가 뭐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은 헌신자들이었다. 그들을 딱 떠올려서 그 부부를 떠올렸을 때, 야, 그들은 정말 자신들의 생명도 자신들의 물질도 아끼지 아니하였던 헌신자들이더라. 그게 그들의 대표적 이미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6절 마리아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 시작.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10절 아벨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그게 아벨레의 대표적 이미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이들의 영적 시그니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에 보면은요, 반대 이미지, 나쁜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이 나오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이들은 이름도 쓰지도 않았어요. 이름도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나 보죠. 어쨌든 근데 어떤 애들 딱 떠올렸을 때에 그들은요, 뭐라 그래요? 섬기지도 아니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되게 교활하고 아첨이나 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의 시그니처 이미지는 뭐예요? 마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되게 선한 이미지, 선한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개 성도 딱 떠올렸을 때, 참 사랑이 많지. 이게 대표적 이미지가 돼야지요. 아무개 집사님 정말 잘 섬겨주시지. 아무개 권사님 정말 긍정적이지. 이래야지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에 그 사람 되게 이중적이야. 그 사람 되게 참 거짓이 많아. 참 재수가 없어. 이러면 되게 문제가 많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재수없다 그러던데 언젠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농담이지만 그게 대표적 이미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선한 것들이 우리의 시그니처 이미지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선한 것을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기도의 사람이야. 이게 딱 떠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 무한 반복하면은요, 누가 봐도 야, 그 사람 기도의 사람이야, 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분 진짜로 잘 섬기는 사람이지, 이 말이 포함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 사람은 계속 섬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겸손해, 계속 겸손의 말과 겸손의 행동을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한 것들, 좋은 것들, 그런 것들,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정말 내가 어떤 모습이 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어떻게 하라고요? 무한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든 전도든 예배든 뭐 섬김이든 가르침이든 칭찬이든 감사든 믿음의 말이든 구제든 뭐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든 간에 그런 것들 어떻게 해라? 계속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나의 영적 시그니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이미지 좋은 교회 아니에요? 딱 갔을 때 이미지가 좋고 분위기가 좋고 되게 선한 것이 그 교회 시그니처가 될 때에 그런 교회는 결국엔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하고 좋은 것들을 무한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좋은 교회, 그렇게 좋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자, 좋은 것을 무한 반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나쁘고 악한 것이 내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쁘고 악한 건 누구께 돼야 돼요? 그 마귀 것만 되면 돼요. 그 내 것까지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거짓말, 그게 내 것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마귀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남의 것이 되어야지요. 그래서 늘 말하는 거지만요, 이게 가장 완벽한 상태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뭐라 그래요? 가장 완벽한 상태가 뭐냐?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상태더라. 그러니까 잘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버릴 것이 없는 상태가 가장 완벽한 상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게 무슨 말이냐면 잘 버리는 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것은요, 내 것 되지 않게 잘 버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 이거 내 것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남의 것으로 다 그냥 버려야죠. 미움, 욕설, 뭐 폭력, 그거 내 거 되면 안 되죠. 특히 불신앙, 기도하지 않는 거, 사랑이 없는 거, 막 상처 주는 거, 이거 절대로 내 것 되면 안 됩니다. 그냥 마귀 것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악한 데는 뭐 하라고요? 미련하라는 거예요. 아예 버리면 더 좋겠지만 악한 데는 미련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한 일에는, 나쁜 일에는 서툴라는 거예요. 거짓말 어떻게 해야 돼요? 서툴러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막 서툴러야 돼요. 어색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와 짜증, 이게 막 서툴고 막 어색하고, 남 비방하고 뒷담화하는 게 이게 진짜 어색하고 서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좋은 거, 선한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요, 정말 자연스럽고 정말 능숙해야 되고요. 나쁘고 악하고 못된 것들은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게 정말 어색하고 막 서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다 나쁜 짓 해도, 실수해도, 그거 되게 웃기죠? 되게 서툴게 나쁜 짓 하잖아요. 밉지가 않아요. 아십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되게 서툴러요. 막 버버버버 하면서. 밉지가 않다니까. 근데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욕설을 너무 잘하고, 뒷담화를 너무 잘하고 자연스럽고 이러면 그게 그 사람의 시그니처가 되는 순간 되게 미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디 야외 예배를 가려고 이제 큰 대형 버스를 대절해서 교회차 11인승차 한 대, 그리고 승용차 한두 대 갔나? 그리고 이제 대형 그 고속버스 대절해서 갔는데, 그 고속버스에는요, 장로님도 타고 있었고, 권사님들도 있었고, 집사님들, 또 일반 성도들도 타고 있었고, 거기 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차량에 타신 몇몇 분들 빼고는요, 거의 그 버스에 타고 있었다라고 한 얘기죠. 자, 그런데 갑자기 한 분이 중직자였습니다. 갑자기 버스 기사에게 걸어오더니 뭐라고 속삭이더라고요. 그들이 뭘 어떻게 하고 내려 들어갔어요? 눈치가 있으시죠? 갑자기 스피커를 통해서 뻥짝이 나오는 거야. 예배 드리러 가는 주일날이었거든요.
주일날 오전 예배를 안 드리고 야외 가서 거기서 이제 건물 빌려가 재부동가 대부동가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데요. 뽕짝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맨 앞에 앉아 있었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충 거울로 봤더니 뒤에서 춤판이 벌어졌는데요. 하여튼 중직자 누구 할 거 없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보기 민망할 정도로. 근데요,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능숙하고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서툴고 어색했다 그럼 내가 믿지도 않았을 거야. 근데 너무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거예요. 이때부터 정말입니다. 중직자들 그때 그 능숙하게 그렇게 뽕짝에 그냥 몸을 담아서 춤을 추신 분들 그다음부터 볼 때마다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요? 뽕짝.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이미지가 뭐냐? 뽕짝. 뭐 신실하게 기도하고 생각 하나도 안 납니다. 그냥 뽕짝 그거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능숙하고 너무 잘하니까. 자,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무리 중에 있었거든요. 제2 권사님이라고. 근데요, 그 무리 중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되게 그분 어색하더라고요. 잘 못하더라고요. 그 노래도 잘 못하고 잘 몰라요. 뭐 유행 갔다 돌아가면서 막 하더라고. 근데 몰라요. 되게 서툴더라고요. 그분만 나중에 여전히 기도하는 권사님, 섬기는 권사님, 뽕짝 이미지가 전혀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에 능숙하고 악한 일에 서툰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이미지, 선한 시그니처 가지고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우리가 이러한 선한 일에 능숙하고 지속적인 삶을 위해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무한 반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감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26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아멘. 무엇을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고요? 이 복음으로.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 은혜잖아요. 십자가 은혜가 뭐예요? 구원의 감격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뭐 물질 축복 주신다 그거 아니잖아요. 구원의 감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지속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굳건하게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정말 능숙하게 하는 그 힘과 동력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감격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철로 역정에 보면 해석자의 집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막 불이 피어지는 화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마귀가요, 막 그냥 물을 들이부어요. 그 불 끌려고. 그러니까 그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신앙의 불이겠지요. 그거를 끌려고 막 물을 들이붓습니다. 근데 그 벽 반대편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뭐를 붓고 있느냐? 기름을 들이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점점 더 활활 타오른다는 거예요. 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불이 꺼지지 아니고 더 활활 타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께서 들이부은 기름이 뭘까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겠죠. 그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감격 때문에 성도 안에 있는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이 꺼지지 아니고 시들지 아니고 더 활활 타오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지속적으로 뜨겁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 은혜라는 거예요. 무조건이요. 이거 잃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다 일회성으로 단회성으로 끝나버려요. 전도, 예배, 기도, 십자가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거 한두 번 하고 못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때에,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무슨 문제가 터져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 기도, 전도, 선교, 은혜 없이는 이거 지속 가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언젠가 말했죠? 의지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가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인지과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총량 보존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뭐 웬만한 거는 다 총량 보존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의지도요,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의지가요,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공부하는데 의지 쓰잖아요. 20% 썼다고 치고, 그 자녀들 인내하는데 한 20% 썼다고 치고, 몇 프로 남아요? 한 60% 남죠? 남편 인내해 주는데 한 59%는 쓰면 몇 프로 남아요?
1% 남잖아요. 그럼 그것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려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의 양이 정해지기 때문에 다른 데 다 그거 쓰고 나면 우리가 예배하거나 전도하거나 사명 감당하는데 쓸 의지가 별로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일단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먼저 동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의지로 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뭘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Not by me.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거예요. But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의지가 아니라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모델이 뭐냐? 되어지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의지로 감당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모델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의지도 필요하고 중요한데 더 좋은 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되어지는 섬김이 되어야죠. 되어지는 사역이 되어야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여 가지고 우리로 막 그냥 미치지도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렇게 가는 되어지는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야곱의 삶을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의지로 되었습니까? 의지로 하다가 망할 뻔했습니다. 그렇죠? 축복을 의지로 얻어내려다가 망할 뻔했어요. 형에게 죽임당할 뻔했어요. 집에서 쫓겨나죠. 근데 나중에 뭘로 돼요? 무릎 꿇고 약복강가에서 은혜 붙들었더니 은혜로는 다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해 보세요. 요셉의 의지로 됩니까? 요셉 의지로 한 게 뭐예요? 아빠한테 칭찬 들으려고, 아빠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형들 막 고자질을 하다가 미움만 받잖아요. 의지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또 올라온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Not by me. 내 의지로 안 되고 but by grace.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입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의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진짜 필요한 거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구원의 감격이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고, 그 은혜가 지속적이고 능숙하게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딱 떠올렸을 때 은혜의 사람이다, 선한 이미지, 좋은 이미지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할 수 있는 우리들 모든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선한 시그니처 가져라.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첫 번째, 선한 일을 무한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무한 반복해라. 두 번째, 악한 일에 대해서는 서툴러야 된다. 되게 어색해야 된다. 세 번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감격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 이거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